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순회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계획입니다. 지난 주일날 문막 가서 여선교사들 모시고 집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6월달 곧 다 됐는데 몽골 가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8월에는 또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10월에는 베트남 선교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무척 바쁘게 지날 것 같습니다. 자, 순회 선교사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의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강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또 제가 필요하면 또 도움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또 다른 감사는 오랫동안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친구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김용식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오봉희 장로님인데 두 분 잘 아시죠? 참 끈질긴 인연입니다. 자, 1981년 신학기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신앙의 일평생의 성장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일평생 신앙 성장의 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가 학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신앙이 일평생 어떻게 자랍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신앙이 어떠했고, 청소년 때 어떠했고, 청년 때 어떠했고, 장년 때 어떠했고, 노년 때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이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교수가 발표하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좋았고, 신학자들도 좋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에 삶도 함께 성장이 되고 교회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땅히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걸어가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멈추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청소년들의 신앙이 다르고 청년들의 신앙이 다르고 어른들의 신앙이 다릅니다. 노년들의 신앙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같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그 단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신학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순수함도 사라지고 헌신함도 덜해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삶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경우입니다. 자, 지금 교회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특히 신학교 지망생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만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는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고,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2절과 13절에 있는 온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온전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잘한다란 말이 나옵니다. 잘하느니라 나오고, 세 번째는
몸이란 말이 나옵니다. 몸이란 말이 12절 그리고 16절에 나오고,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사랑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인데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말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몸과 같이 온전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몸과 같이 온전하게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합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에 마땅히 자라야 하고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일평생 자라야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마치 천당가는 기차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기차표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생명의 신앙은 나이가 많든 어떤 나이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멈춰버리면 마치 고인 물과 비슷합니다. 냄새가 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주위에 고기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화살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좋으시죠? 좋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안 됩니다. 바람은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이건 비슷하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랫줄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세 번째가 계단식 신앙입니다. 평소에 잘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갑자기 도약하는 이런 게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나선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답인 것 같습니까? 2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으시죠? 답은 마지막입니다. 나선처럼 올라갑니다. 신학이라는 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중간에 신앙의 여정에서 탈락하거나 도피하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정지한 채로 그냥 머무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머무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저런데 부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느냐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안들을 가져오라고. 첫 번째 부하가 안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분열되면 교회가 2개가 된다. 두 번째 부하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를 아프게 하자. 그러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다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아프면 온 교인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아예 재정을 어렵게 하십시다라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라고. 이러니까 또 대장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만들어 버리십시다. 그게 택해졌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목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지막 우리가 가는 목표를 알고 계셔야만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자, 목표만 분명하면
자, 벗어나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단이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뭐겠습니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생명 사랑의 품이 커져가는 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 두 번째가 생명 사랑의 품이 커지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my wife가 아니고 self-denial이란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때에 신앙의 마지막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 가진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영광, 명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도 모두가 함께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생명 아버지의 것이고, 내 가정 아버지의 것이고, 내 가진 것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내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힘차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생명 사랑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생명 사랑의 폭이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사랑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합니다. 조금 지나면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조금 지나면 조금씩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표입니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회복하실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 땅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품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온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룹시다라고. 자, 온전이란 말, 신앙에 뭐가 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결핍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과 함께 몸이란 말도 세 번 나옵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몸을 자랑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란 말, 온전이란 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몸이란 것은 항상 균형을 가지려고 그러고, 만약에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머리가 가장 크지만
조금 자라면 손과 발도 자라고 그러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균형을 잡고 온전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한쪽만 가지면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종 서로 비난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이 저래? 이런 신앙들입니다. 광신적 신앙이 그렇고, 교만한 신앙이 그렇고, 나태한 신앙이 그렇고, 위선적 신앙들이 그렇습니다. 광신적 신앙들, 교만한 신앙들, 나태한 신앙들, 위선적 신앙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자,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습니다. 교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이 약합니다. 광신적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한데 가정에서는 아닙니다. 위선적 신앙입니다. 목사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들에게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빠는 위선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 대할 때하고 자기들 대할 때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반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위선적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씀의 지식이 함께 하지 않으면 기울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자전거 두 바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게 뱅뱅 도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신앙의 성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입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어른만큼 큽니다. 그래도 아이입니다. 양만 큰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청소년 좀 되거나 대학생 좀 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골격이 달라지고 수염이 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집니다. 이게 질적 변화입니다. 같은 모습이 커져가는 것은 양적 성장이고 또 변하는 것은 질적 성장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양적으로 자라야 하지만 함께 질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일평생 몇 번 변화를 겪습니까? 7번 겪는다고 합니다. 7번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하면 밤늦게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까? 못 가시면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 단계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게고, 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 단계를 지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입니다. 몸이 다르듯이 신앙도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막 태어난 아기의 단계입니다. 1살, 2살. 두 번째 단계는 유치원아이들의 단계입니다. 3살에서 6살. 세 번째 단계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단계, 7살에서 12살. 네 번째 단계는 청소년들의 단계, 13살부터 20살. 다섯 번째는 청년들의 단계, 21살에서 35. 여섯 번째는 장년들의 단계입니다. 36에서 65살까지. 마지막 노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66세, 67세부터 100 얼마까지 갈까요? 170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 단계, 막 태어난 아기의 단계입니다. 아기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신앙을 갖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신앙을 갖고 깊이 신앙을 갖습니다. 아기라고 해서 결코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일평생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깊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으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제일 밑부분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훗날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에 아기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뭘 질문하는지 아세요?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에 걔들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세상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에 살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에게 물으면 이런 답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느 뱃속에서 10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품어줬고 어머니가 젖을 주고 어머니가 그리고 안고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난리가 납니다. 과음을 지르고 몸이 막 비틀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그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순간에 아기가 큰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잘 돌봐주면 내가 세상을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살 수 있겠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아이 깊이 들어갑니다. 자, 교회를 왔는데 잘 돌봐주면 일평생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박해를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일평생 교회가 싫습니다. 나는 좋아하기를 원하는데도 안 됩니다. 이 무의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기가 막 태어날 때에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하시는 일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방에 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왜요? 어머니 뱃속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와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에 탯줄을 바로 끊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왜요? 10달 동안 탯줄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끊어지면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에 담요로 받지 말고 엄마 품으로 받으십시오. 왜요? 엄마 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에 어떤 경우도 엄마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엄마가 떠났다는 말은 엄마가 죽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2살부터 시작합니다. 2살부터 6살인데 이제는 의식이 살아납니다. 무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의식을 갖게 되는데 앞 단계와는 다릅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재롱도 피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게 되고 친구도 사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논리가 없습니다. 말이 주고받고가 되질 않습니다. 혼자만 열심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놀러와도 장난감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되 동화처럼 바라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나무가 춥다 그러기도 하고 돌이 무섭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은 100살 수염 나신 할아버지, 그리고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 이게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자, 요나는 일평생 고래 뱃속에 살았고, 삭개오는 일평생 뽕나무 위에 살았고, 요셉은 일평생 색동옷 입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들은 얘기들이 일평생 기억이 되고 그게 나중에 신앙을 가질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논리가 발달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보다 논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이제부터는 말싸움을 제법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해 줘야 되지, 왜 딴소리 하느냐고. 이게 이제 논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을 유치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이 함께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래 집단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뭉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아이들이 왜 교회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도 교회를 들어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이들이 성장시킵니다. 이건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성장시키지 결코 어른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때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는 성장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로 넘어갑니다. 또 신앙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개 15살부터 20살까지 사춘기 시기입니다. 자, 청소년 시기, 말만 들어도 두려운 시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가장 먼저 부모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말 잘 들었는데 갑자기 갈등을 겪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부모 말은 무조건 전설이고, 그리고 친구 말은 무조건 하나님 말처럼 따라갑니다. 대개 이때 부모는 심장마비를 3번쯤 겪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정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런 정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모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기를 찾고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는 어머니의 자식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 그런데 태어날 때에 에서하고 야곱은 1분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특권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 대표권도 주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 먼저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1분 늦게 태어났는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자 야곱은 일찍부터 형을 시기하고 악착같이 형을 이기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형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형보다 자식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야곱이 자식이 많습니다. 형보다 재산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형을 이겨야만 합니다. 20년이 지나자 마침내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복수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형에게 보여줄 겁니다. 가족도 많습니다. 충분히 형을 이길 만합니다. 내일이면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교활한 사람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삶 전체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오직 형을 이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없습니다. 야곱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온통 형을 이기기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야곱이다. 에서가 아니다. 나는 너를 야곱으로 만들었지 결코 에서로 만들지 않았다. 왜 형만 이기는 삶을 사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살아라. 야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형에게 줘버립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형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자, 훗날 유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백성의 나라 이름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서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 자기의 정체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MBTI가 많이 발달해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MBTI 아시죠? 성격 테스트 하는 것.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MBTI라고 아십니까? 알고 고개를 끄덕하세요. 모르고 고개를 끄덕하세요. MBTI라는 건 뭐냐면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찾아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사람의 성격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내 것을 찾아야 되고 그 성격에 맞는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못 찾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말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온전치 않고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융이 이런 이 심리학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분에 따르면 성격이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개입니다. 내가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아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못 찾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16개 중에서 어느 게 내 것인지 아세요? 알아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몰라서 가만히 계세요?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16개를 다 알 수는 없고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입니다. 성격을 잘 밝혀주고 그리고 성격에 맞는 목회를 찾아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목회가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NT, NF, SP, SJ라고 4개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NT, NF, SP, SJ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떤 성격도 더 낫고 더 못하고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격이 다 좋은 성격입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못 바꿉니다. 아무리 보충이 돼도 많이 보충이 돼도 반을 못 넘어옵니다. 원래 성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NT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능력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단점은 조금 교만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뒤처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NF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손을 내밉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쉽게 희생하는 타입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단점이 있습니다. 노를 못합니다. 안 한다 소리를 못하니까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세 번째는 SP라는 성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인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지속성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자, 마지막에 SJ라는 성격이 있는데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대개가 기관의 중추들입니다.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지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격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부는 반드시 다르게 만납니다. 다르게 만납니다. 이게 같이 만나면 못 삽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성격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야 삽니다. 달라야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청년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시기 20대부터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설령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단순히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내 성격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성격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은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부모에 의지했고 교회에 의지했고 목사님께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6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되었습니다. 성숙함의 단계이고 열매가 맺히는 단계이고 계절로 말씀드리면 가을입니다. 이제는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신앙의 열매들로 풍성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반드시 해결할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삶의 역설을 깨닫는 겁니다. 삶의 역설을 깨닫습니다. 자, 역설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실제로 맞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데 실제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역설입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집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잃고 생명을 잃는 자는 얻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근본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게 생명을 복되게 하는 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가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역설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만약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교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분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느냐가 교회의 성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직분자들이 바로 이 나이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숙해야 교회가 성숙하고
교인들도 성숙하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속에서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분들이 가장 큰 사명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이로 말씀드리면 65세 이후인데 이 단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사랑의 품이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너무 빨리 끝났습니까? 거의 다 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라고, 이 땅의 생명들을 사랑하라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에게 어떤 신을 택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다신을 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면서 거룩한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라고, 생명을 새롭게 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에 자라야만 합니다. 마지막 목표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제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누가 봐도 환영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공동체로 만드십시오. 다시금 고백합니다. 생명으로 주신 신앙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하여 힘쓰시고 생명의 사랑의 품이 점점 커져가시고 이 땅에 여기에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